18세기의 역사학자 가운데서 에드워드 기번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로마 제국 패망사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게 되면은 로마 제국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영원한 제국, 또 그 어떤 나라도 감히 대항하지 못할 난공불락의 나라,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로마 제국이 망하게 되었는가? 기본은 가장 큰 멸망의 요인으로서 로마의 가정의 파괴를 들고 있습니다. 즉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전부 다 무너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심각한 위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집은 많으나 가정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조사에 의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정생활에 대하여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정에 대하여서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이 질문에 대하여서 단 32%의 사람만이 긍정적인 답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52%에 해당되어지는 사람은 그냥 그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고 11.2%는 불만족을 느낀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53%, 작년 2021년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게 되면 혼인 이혼 통계 자료에 나타난 혼인 건수 대비 이혼 건수가 53%의 비율에 이릅니다. 우리 사회의 결혼이 그리고 가정이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로마 제국 패망사를 참고할 때 또한 고스란히 우리 사회 전체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원래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처음 아담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모습, 그것이 안쓰러워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을 앞에 두고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상 최초로 거행된 결혼 예식이었고 그리고 또한 최초의 주례사였습니다. 성경은 결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성도의 결혼관은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전제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 몸은 주님의 성전입니다. 성령의 전입니다. 결혼에 대하여 오늘 본문 24절은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한 몸, 즉 한 육체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하나 되는 것이 결혼입니다. 즉 결혼은 육체와 관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육체가 끝나면 결혼도 끝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어느 한쪽이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가 저급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결단코 아닙니다. 한 몸, 한 육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의 본질적 의미는 남편과 아내 둘이서 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의 일생은 크게 세 시기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는 결혼하기 전까지 자기 홀로 한 인생을 사는 시기입니다. 그 다음은 결혼해 배우자가
그 배우자와 함께 둘이서 한 인생을 살아가는 시기이고, 마지막은 배우자 한 사람 그 어느 한쪽이 떠나고 난 뒤, 그것이 세상을 떠난 것이든 무엇이든 떠난 뒤에 남은 사람이 먼저 간 사람의 목까지 홀로 두 인생을 사는 시기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홀로 한 인생을 사는 시기와 홀로 두 인생을 사는 시기, 그 중간에 배우자와 둘이서 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기간이 얼마 기간인지 그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기간은 결혼과 동시에 시간의 속도만큼 계속해서 단축될 뿐, 그 어떤 경우에도 연장되는 법은 없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최선을 다해 둘이서 한 인생을 살아야 할 당위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필요한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주셨고, 아내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듯 하나님은 아담의 결혼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먼저는 떠나는 것, 그 다음은 합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올바른 결혼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선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남자는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족으로 가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독립을 의미합니다. 독립이란 곧 성장했다는 것이요,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5살 난 딸이 어릴 때 유치원 다니면서 남자아이 좋아하여서 그 유치원의 남자아이와 결혼시켜 달라라고 하면 결혼이 됩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요, 인정받을 수도 없고 허락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물론 어린 시절 친구와 소꿉장난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장난으로 치부되지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혼은 반드시 성장해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독립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장과 독립이 필요합니까? 첫째, 인격적인 성장이 되었을 때 결혼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내면에 어른아이가 있습니다. 아주 유치한 자기가 있습니다. 이 유치한 자기가 그래도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 합니다. 결혼은 상대방에게 있는 그 유치한 자기를 포용하고 도우며 서로 치료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물론 나에게도 유치한 자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른아이가 포용할 줄 알고 도우며 치료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정도까지, 인정하는 정도까지,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정도까지는 성장이 되어야 결혼이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경제적인 독립과 통치적인 독립이 되어야 합니다. 경제적인 독립이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른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요즘은 20세 정도 되면 성인식을 하지요. 또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는 이 성인식을 어레껏 챙기는, 어떤 기념일을 챙기는 그런 문화도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찼다라고 해서 성인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인이 되면 제 힘으로 먹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성인이 되면 모든 삶을 자비량으로 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성인이 되기까지 먼저 직업 교육을 받습니다.
우리는 20세 성인식을 하지만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여자 같은 경우 만 12세,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1년 후 만 13세 성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성인식 때 축의금을 받는데,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 받는 축의금 그 정도만큼 사실은 결혼식 때가 아니라 성인식 때 축의금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정말로 어른이 되어 갑니다. 경제 교육, 경제 독립을 위하여서 교육을 받고 훈련이 되어집니다. 어릴 때부터 투자 교육을 받습니다. 또 정말로 온전한 성인이 되기까지 직업 교육을 먼저 받습니다. 1인 1기술을 가르칩니다.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적 독립을 할 수 있는 1인 1기를 가르칩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지적으로 배우는 학문, 공부 그것보다도 더 우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살아남기 위한 독립정신을 먼저 배웁니다. 우리 또한 이 독립정신을 키워야 합니다. 경제적인 독립이 중요합니다. 결혼 예식에 간혹 주례를 할 때 이런 말씀을 종종 드립니다. 혹시 결혼하고 난 후 혹시라도 부모님과 같이 살게 되면 부모님과 같이 살아도 방세 내고 전기세 내야 된다, 그런 이야기 종종 해드립니다. 그런데 농담으로 알아듣는 것 같아요. 진담이에요. 농담이 아니에요. 부모님과 같이 살면 방세 내세요. 전기세 내세요. 독립의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의미, 상징이 던져주는 뜻이 훨씬 더 큽니다. 부모님이 자식 돈꼴 빼먹으려고 방세 받고 전기세 받고 그러겠습니까? 그거 모아가지고 나중에 손자 학비 대주겠죠. 아니면은 뭐 집 살 때 보태주거나 그러시겠죠. 부모님이 자식 돈꼴 빼먹으려고 그러라고 방세 받고 전기세 받고 그러라고 하지 않습니다. 간혹 우리 할머니 대신 집사님, 권사님들 손주 봐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 종종 드립니다. 육아비 받으시라고. 독립의 의미입니다. 독립해야 합니다. 또한 통치적인 독립이 되어야 결혼할 자격이 됩니다. 결혼은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는 것은 단순히 분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남편이나 아내가 그들의 부모님을 전혀 만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우선순위에 놓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한 이 말은 부모를 잊어버리라라는 뜻이 아니라 새로운 의무가 생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혼한 사람은 자기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서로가 마음으로 상대방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부모님도 이 계명을 기억하시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결혼하고도 부모를 떠나지 않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빨리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도 부모가 통치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라. 이것이 결혼의 열쇠입니다. 부모는 결혼한 자녀를 지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인이 되면 무조건 독립해야 합니다. 자기들이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부모를 떠날 수 있는 사람, 그만 결혼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셋째로, 영적으로 성장 안 된 사람은 제대로 된 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성장한 후에 결혼해야 합니다. 간혹 이런 이야기 듣습니다. 불신자와 결혼해서 믿게 하면 안 될까요? 불신자와 결혼해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믿게 되면 그러면 전도도 하고 좋은 것 아닙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보장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혹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을까요? 야,
너가 믿게 된 것, 너가 믿게 된 것, 그것도 얼마나 힘들었느냐. 너 믿게 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데 그 사람이 택한 백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결혼은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의 두 번째 부분은 합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서로에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자는 결혼하면 아내와 합해야 합니다. 여자는 결혼하면 자기 남편과 합해야 합니다. 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실하고 서로 뜻을 같이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하여 성실하게 될 것입니다. 남자는 자기 아내에게 성실해야 합니다.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진실해야 합니다. 둘이 함께 해야 합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결혼한 상대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철수와 영희가 결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철수는 자기가 사고 싶은 양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음식 살 돈을 달라라고 했던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가지고 있는 돈을 비밀로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양복을 살 돈이 모일 때까지 저축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내에게는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에 그만 소매치기를 당해서 어떤 사람이 자기 돈을 빼앗아갔다고 말했습니다. 철수와 영희는 합해졌습니까? 아니요. 이것은 합한 것이 아닙니다. 합하는 것은 결혼한 상대에게 정직해야 하는 것인데 그는 아내에게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영수와 순이는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첫 해에는 서로 이야기하고 또 같이 여행도 다니고 일도 같이 하면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영수는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순이가 잠이 들고 난 이후에 영수가 집에 돌아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순이는 속상한 마음을 말하려고 했지만 영수는 남자들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어야 할까요?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합하는 것인데 그것은 진실하고 서로 뜻을 같이 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내에게 성실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는 직업의 문제 때문에 간혹 주말 부부 혹은 아니면 월말 부부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지난 교회로 신방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40대 여자의 복 중에 한 가지는 주말 부부 되는 거래요. 월말 부부가 되려면 전생에 나라를 구해야 한다나? 그냥 우스갯소리로만 국한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성실해야 합니다. 그것이 함께하는 의미입니다. 서로에게 진실하게 대해야 합니다. 서로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이든 혹은 아니면 의견의 문제이든 혹은 아니면 속마음의 문제이든 그것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의 세 번째 부분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두 사람이 결혼하면 그들의 육체가 함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의 몸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려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합니다. 남자가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에 남자에 해당되어지는 히브리어 원어는 이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라고 번역된 부분의 히브리어 원어는 이시라고 하는 남성형 명사의 여성형 명사
이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이샤라고 하는 말은 이시라고 하는 말의 상대적 개념으로 만들어진 말입니다. 이샤라고 하는 말이 아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그래서 제1번의 뜻은 남자에 상대되는 여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결혼은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입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특별히 혹시 부부가 같이 앉으신 분들, 옆에 앉으신 분을 잘 한번 보십시오. 아내가 여자가 맞으시지요? 남편이 남자가 맞으시지요? 결혼 생활에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 서로에게 몸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결혼한 후에 서로에게 몸을 허락해야 합니다. 성적인 모든 행동이 옳지 않다라고 가르치는 금욕주의자들도 혹 있습니다만,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 3절 4절은 결혼한 사람들을 위한 바른 교훈의 말씀입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 결혼은 그냥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의도적으로 애써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시, 한 남자, 이샤, 한 여자. 사람은 하나님의 디자인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레위기 2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구약 성경에 나타난 간음에 대한 벌은 죽음입니다. 결혼 바깥의 성적 관계는 죽음이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 제도 안에서 성관계를 갖도록 계획하셨습니다. 혼외의 성관계는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이것이 10계명의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간음은 가정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죄입니다. 우리는 결혼한 상대에 대해 성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한 몸이 되는 것은 단순한 육체적 관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 의미로 둘이 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부는 함께 유업을 이어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은 이 땅에서 함께 유업을 받았으므로 함께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어느 믿음이 깊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가 아들을 참 귀하게 길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자라서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군대 가기 전날 밤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얘야, 군대란 위험한 곳이란다. 꼭 한번 기도하고 떠나거라. 그 아들이 무사히 군복무를 잘 마쳤습니다. 제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긴 항해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항해길 오르기 전날 밤 어머니는 아들에게 또 말했습니다. 얘야, 바다란 너무나 험한 곳이란다. 2번 기도하고 떠나거라. 이웃과 아들이 긴 항해를 마치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예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기 전날 밤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결혼이란
군대보다 위험하고 바다보다 더 험한 것이란다. 3번 기도하고 결혼해라. 성관가족 여러분, 특히 결혼한 그리고 또한 결혼할 성관가족 여러분, 늘 3번 기도하는 우리의 결혼 생활이 됩시다. 온전한 떠남이 되게 하소서. 온전한 합함이 되게 하소서. 온전한 한 몸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결혼, 가정, 그 주님의 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온전한 떠남, 온전한 합함, 온전한 한 몸으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그림자로 비추어 주신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온전히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모든 가정마다 드러내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